저는 오늘 행복한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행복한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사람이 좋고, 사람이 어떤 심지어 동물을 사랑해도 이 동물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행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주실까요? 5가지 행복, 3가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행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대지를 읽어보시죠. 첫 번째 행복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는 사건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혹은 한자로는 중생,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이 예수 믿었던 것을 다시 generation, 태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쉬운 영어 책들은 rebirth, 다시 한번 happy birthday to you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2번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 생명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의 심장이 그동안 벌렁벌렁 뛰는 것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돈과 명예를 사랑했다면 이제 나의 심장이 바꿔 갈아 껴져 가지고 내 마음이 가는 곳이, 내 심장이 하나님이 마음이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이 버나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세계 최초로 인간의 심장 이식 수술을 하십니다.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었는가. 다른 장기 이식도 힘들지만 이 아주 이 심장에 혈관이 많기 때문에 심장을 다른 사람 몸에다가 이식하는 거 아주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런데 버나드 박사님이 세계 최초로 이 심장 이식 수술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박사님이 아내하고 성격이 차이 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버나드 박사님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계 최초로 심장 이식을 수술을 성공한 버나드 박사님이 다른 사람 심장은 잘 갔다가 낄 수가 있었는데 자기 마음, 자기 심장은 바꿀 수가 없어서 결국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 안에 내 심장을 바꾸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심장을 바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행복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라고 내 심장이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이라고 하는 행복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교육학자였던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참 인간을 만들 수가 없다. 자, 교육을 받으면 사람이 머리가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이 우리 심장, 가슴이, 마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변해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내 심장에 임하게 되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장을 품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심장에다가 품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래스카에 가면은 유명한 킹크랩이라고 하는 큰 개가 있죠. 또 바닷가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닷가재는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 바닷가재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바닷가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속살을 보호해주는 단단한 껍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껍질을 스스로 벗겨야 됩니다. 아마도 이 개나 바닷가재 입장에서는 무지 아픕니다. 왜? 그 단단한 껍질을 빼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연체 동물처럼 그 껍질을 뒤집어 엎고 스물스물 하면서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탈피라고 얘기를 해요. 놀랍게도 바닷가재는 5년 동안 확 크는데 5년 동안 25번 탈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탈피된 그 바닷가재는 연한 연체 동물처럼 다니다가 나중에 다시 또 껍질이 생기고 또 껍질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큰 바닷가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바닷가재 입장에서는 껍질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게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바닷가재를 잡아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실상부한 크리스찬으로 성장되는 것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껍질을 벗겨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요거 한 번이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의 단회적인 사건.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인간이 구원을 받았지만 늘 행복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행복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시작. 두 번째 행복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청년이, 이 형제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키운 형제입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을 지도하는 지도 목사였는데, 아니 얘가 안 하던 타일 있죠, 타일, 바닥에 타일 까는 알바를 하는데, 이 외국에서는 타일 까는 알바가 굉장히 돈을 많이 받습니다. 제 기억에 하루에 한 18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열을 일해가지고 한 한국 돈으로 180만 원 이상을 모았습니다. 이 뭘 할까 했더니 믿음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18만 원은 하나님께 헌금 11조를 드리고 세상에 여자친구를 위하여 100만 원어치 선물을 삽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형제가 아닌데, 사랑을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줘서 행복하게 사랑하는 대상을 만들기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자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 받은 우리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체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볼 것이라고 요엘서는 일찍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주의 영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고 있는 한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처형하려고 이 청년은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밥처럼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그가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 동안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받자 눈이 띄어지게 되고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었고, 두 번째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자에게 안수기도를 받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는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구원의 사건과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 받는 사건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제단을 쌓으면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선물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한다, 이성을 다스린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성령님, 내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라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하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공부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되지? 저 사람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될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도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술술술 풀리지? 하물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잡초 잘하는 거 보세요. 잡초가 자랄 때 사람들이 야, 잡초 잘 자란다 라고 막 박수 칩니까? 아닙니다. 잡초는 자라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잡초가 자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저들은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성령도 모릅니다. 예수 십자가 모릅니다. 그들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나의 존재를 모르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구원도 주셨고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어디에서 와서 지금 왜 살고 있고 어디로 간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 없어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왔고 지금 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누구나 다 상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이 행복한 자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 번째 행복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대로 책 제목을 가져왔는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진에 보시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최고의 역작으로 꼽는 저 책을 적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원리더로, 리더로, 또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로 직분을 받아 사역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다. 그렇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또는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 어렸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입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상처가 있다면 왜 하나님이 이 상처를 주셨는가? 이 상처를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목사님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무지 고생을 하셨는데 기도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거의 80-90%가 완치됐을 정도로 허리가 좋아지셨어요. 정말 허리가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던 분이 쫙 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분이 허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환자들이 올 때 성도님들 허리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거의 다 낫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너무너무나 허리 고통을 목사님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고난이 오히려 목사님에게 약이 되어서 허리가 아픈 환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거의 다 낫는 것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허리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 같은 일반 목사하고는 틀리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 허리 아픈 통증이 얼마나 센지를 아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이 성도님의 허리가 낫게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본인이 상처를 입었다가 치유가 됐잖아요.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이분이 헐이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드니 순복음교회 청년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는 고통, 이거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특별히 청소년기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했는데 이 자매가 늘 기도에 와가지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보통 한 주 정도는 울 수 있지만 한 달 가까이 울길래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책을 선물로 주면서 상처를 왜 받는가, 네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해서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고 청년부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활동을 하는데 한국에서 유학 온 형제 자매들, 또 호주에서 자란 2세, 1.5세들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유독 소그룹을 만들었는데 이 자매의 부모님이 갈등이 있거나 이혼한 자녀들이 이 자매의 셀에 들어가잖아요. 구역에 들어가면 정말로 이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가 아프든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던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다가오거든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상처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혹은 내 과거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몹쓸병에 걸리고 끊임없는 눈물을, 고통을 당하는 자들일 순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 상처를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처절한 상처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행복한 인생, 거룩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로 거듭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책 하나 소개합니다.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분은 최현주 목사님이십니다. 아니, 이 자신이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내를 늘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먹으로 두들겨 패는 것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언어로 폭행하는 것도 굉장히 큰 상처를 줍니다. 언어로 폭행, 그리고 주먹으로 아내를 때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했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었고, 이 남편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을 보고 자랐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나쁜 마음을 자꾸 품게 되고 아내를 때리게 된다는 것을 아내가 듣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참 불쌍하다. 남편은 자신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아니요, 남편 역시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이 치유가 되었어요. 남편은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 기도하게 되고, 나중에는 훌륭한 목회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가만히 보시면 그 사람 안에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치유의 물결을 휘몰아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네 번째 행복은 무엇인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들은 진짜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진 것처럼 푸르른 잎사귀와 푸르른 열매들을 활짝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계를 다녀보면은 예수님 믿는 나라들은요 정말 잘 삽니다. 신기해요. 어떤 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사람의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하고 캐나다 다 예수 믿는 나라들이잖아요. 유럽, 여기는요 기대 수명이 다 높습니다. 80살 넘어요. 근데 기대 수명이 오늘날도 지구촌에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60세도 못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예수 믿지 않는 나라들, 그리고 저 동남아시아 사람들 굉장히 기대 수치가 많습니다. 이 중국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기대 수명이 한 70년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거기도 아직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정부가 핍박하고 공산당이 선교사 쫓아내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정말 오래 장수하고 물질적인 부유화를 누리고 있다? 거의 예수 믿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교회 왜 하나님은 이 나라에 5만 교회, 6만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10만 주의적 1200만의 크리스찬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60년 전, 70년 전하고 지금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의료시설이면 의료시설, 한류 문화면 한류 문화, 기독교 공동체면 공동체, 한 가지입니다. 1200만 백성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불교를 주도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는 유교라고 하는 덕목으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기도하고 세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이죠. 한국이 전 세계에 2만 4천 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한국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시냐고.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거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결국 코로나 걸렸습니다. 자기 아내도 걸렸습니다. 한 2주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훌훌 털고 지금도 저 아프리카 땅에서 복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2만 4천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이 약 한 4만 명 넘는 선교사 보냈거든요. 인구 대비로 하면은 4억 인구의 미국하고 우리나라 5천 몇백만의 인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인구당 선교사 수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최대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것, 기독교 믿는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형통한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경은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를 테스트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라, 감히 이런 말 없어요. 한 가지 11조 생활은 하나님이 너 11조 드려봐라, 내가 너에게 형통한 삶, 축복을 주는지를 안 주는지를 네가 스스로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는 하나님께 한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20대부터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 2조, 10의 3조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11조가 아니라 더 많이 드리려고 애를 쓰니까 제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또 다른 손길을 통하여 위기를 모면하게 합니다. 코로나가 다가와서 도저히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판단돼서 아내와 함께 사례비를 받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례비 준하는 물질을 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형통한 길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11조 드리는 거,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나의 건강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성령의 생명의 강수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이 우리 인생에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졸업했는데 이 중학교 갈 수 있는 돈이 없어서 5학년 때 예수 믿었답니다. 하나님, 나 중학교 좀 가게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어렵게 중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통신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요 서울로 올라왔는데 낮에는 구두 닦기 합니다.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 다닙니다. 얼마나 이 소년이 배고팠는지 남들 버린 거 주워 먹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겨울에 이 난방이 없기 때문에 옷도 내복이 없어서 잠자다가 추우면 걸어서 방 안을 두루두루 걸어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소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이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의 부총장까지 지냈습니다. 류태영 박사님이신데 한번 만났어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형통하게 한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대요. 긴 얘기 짧게 줄이면 이분은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이스라엘에 가서 박사학위, 덴마크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형통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형통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형통한 축복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행복은 천국과 재림입니다. 시작. 다섯 번째 행복은 천국과 재림입니다.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때 비로소 천국과 재림의 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직 안 일어난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오십니다. 다만 그날과 그 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할 때 열심히 삽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죽기 전에 해야 될 것도 적게 되고요, 최선을 다해 삽니다.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만약 알면은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들에 전화해서 용서를 구하고요, 내가 모아놨던 물질을 아마 나눠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시한부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비록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지 않더라도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사는 청지기들입니다. 어떤 분이 스위스에 갔더니요, 정말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별장이 하나 있더래요. 똑똑똑똑 하고 문을 두들겼더니 거기 별장에서 일하는 분이, 집사님 같은 분이 문을 열어주더래요. 잠깐 구경해도 될까요? 잠깐 보시라고. 너무너무 이 집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집 너무 처음 봤습니다. 정리정돈이 달려 있고 깨끗합니다. 이거 도대체 사장님이 누구십니까? 여기 사는 분이 아니라 저기 멀리 사신대요. 그럼 이분은 언제 오십니까? 이분은 여태까지 4번밖에 안 왔대요. 그럼 우리 아저씨는 여기서 이거 관리하시는 분으로 몇 년 사셨어요? 24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님이 오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4번 오셨는데 맨 마지막으로 온 것은 12년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주인이 있는데 왜 이렇게 깨끗하게 꾸미십니까? 이 집사님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오늘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깨끗하게 손질해 놓고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재림을 기대하는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맡은 직분 최선을 다하고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행복한 존재예요. 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젠가 올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5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않았고 5처녀는 기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아버지께 나와 제단을 쌓으면서 오늘 한 가지 소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랑 예수가 올 때에 저 천국의 혼인잔치의 꼴이 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그 행복의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첫 번째 행복,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형통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를 공급하는 사람이 될 것이요. 네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을 받은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섯 번째 행복은 천국과 재림입니다. 오늘 이 5가지 행복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